역시 우리 목사님께서 네, 손을 봐주셔가지고 잘 또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시련의 때에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는지 그걸 좀 질문을 시작하면서 던지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힘을 다시 얻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는 방식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재림교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해서 뭘 얻어요?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인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에는 우리의 뭐가 들어있어요? 희망과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인이라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한 그 유명 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자신이 힘들 때마다 항상 사진 앞에 이렇게 선답니다. 그 사진은 많은 팬들이 자기 자신을 보며 환호하는 그 모습을 이게 찍혀 있는 사진이에요. 왜 그 사진을 볼까요? 이제 방송을 하고 가수 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자기의 사생활이 보장받지 못하고 또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또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관리가 힘들 때마다 또 팬들을 실망시킬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팬들이 자기를 환호해주고 환영해주는 또 그 모습 속에 자기의 환영받는 자기의 모습 사진을 보면서 뭘 얻어요?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뭘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 지사님 뭘 통해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자녀들을 통해서나 그죠? 또 어떤 명예나 또 인기를 또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또 돈이나 또 사랑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힘을 또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림 교인들은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재림을 우리가 희망하며 소망하면서 큰 힘을 얻죠. 예수님께서 가사리아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이르를 고난과 죽음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그 한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인류를 위한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곳에서.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기가 없을 때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420에서 42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분의 기도의 요지는 당신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게 해달라는 것과 당신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는 세 가지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이 기도가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가요? 첫 번째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구속의 경륜의 일부를 반드시 깨달아서 제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랬어요. 뭐 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데 이 간절한 그 예수님의 기도 후에 하늘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거룩한 광채가 이거 엎드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몸을 감쌌어요. 또한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신성의 빛이 이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번쩍였어요. 하늘에서 임한 빛과 예수님 안에서 머무르는 그 신성이 결합을 하니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어요? 변화산에서 해처럼 빛났고 은과 빛과 같이 하얗게 변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았어요. 그들은 그 찬란한 영광 때문에 압도당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 따르면 그들은 찬란한 영광에 압도되었다. 만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게 왜 변화가 되셨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은, 영광스럽게 되신 것은 본인의 인성에 통해서 나온 그 신비로운 그 빛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신성한 빛이 합해졌을 때 그분은 놀라운 광채를 발휘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맞이해야 될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뭘 주고 싶었어요? 힘을 주고 싶었어요. 격려하고 싶으셨어요. 위로해 주고 싶으셨어요. 제가 좀 무슨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꿈을 잘 꿨어요. 저는 꿈을 꿔야 잠을 잘 잤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안 꿔야 안 피곤하고 잘 잤다 그러는데 저는 꿈을 굉장히 잘 꿔요. 그 세상 사람들이 꿔보고 싶어하는 용의 뿌리를 잡고 나는 꿈 있죠. 저는 그것도 꿔봤습니다. 용이 얼마나 크든지 뿔을 잡았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있잖아요. 이거 저 타는 게 뭐죠? 청룡열차 같은 거. 그 기분 나더라고요. 제일 그다음에 제가 많이 꿨던 게 맑은 강이 있는 곳에 굉장히 많은 그 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뛰어듭니다. 저는 고기를 꼭 몇 마리 잡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가끔 꾸는 중 하나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는 꿈을 또 꾼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꿈 꾼 적 있어요? 제 아버지가 오늘 보는데 아버님이 낚시를 하는데 여러 경호원들이 우리 아버지를 경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면 전 정말 사실적으로 꾸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술 좋아하시고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시는 아버님이 그렇게 우스워 보였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꿈속에서 대통령이 되니까 그리 멋있는 거야.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어? 내가 몰랐네. 굉장히 뭐가 나오는 거야? 경탄과 존경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본질을, 어떤 사회적 지위를 몰랐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저한테 해주는 그런 어떤 배려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의 사회적 지위를 알고 나서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삼육외국학원에 여기 있을 때 제가 영어를 듣기 전에 어학실에서 어학 청취를 해요. 그러면 되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핀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지각 아니죠? 저 이거 지각되면 다음에 레벨업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사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핀자로, 아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오셔갖고 들으셔야죠. 항상 이렇게 늦으시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정말 잘하겠다, 저 사정을 해서 이분이 그냥 그저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판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다음에 왔을 때는 제가 어땠을까요? 알고 나서는 부탁하면 아유 제가 잘 해드려야죠,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잘 몰랐을 때는 우리의 관심을 별로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지위를 알고 나서는 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어떤 이의 사회적 지위를 잘 몰랐을 때는 관심이었지만 알게 될수록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 여러분, 여기에 무한 일이라고 있어요? 우주가 경탄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은 온 우주가 경탄할 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 선교사가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자주 하는데, 한 선교사분이 그러기를 이 우주에는 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 얼마나 많다고요? 하늘에서 완두콩 비가 내리면, 비가 뭐예요? 완두콩이 내리면 이 지구를 7m 정도를 둘러싸요. 비가 완두콩이 내린다. 그러면 그 완두콩을, 이 지구 전체 표면을 7m를 쌓는 그 완두콩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숫자가 또 1악틸리언이라고 합니다. 1악틸리언. 공이 몇 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 장로님 그러시기를 우주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는 많은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그런 행성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행성들이 자랑할 때 뭘 자랑하냐면 그걸 자랑한답니다. 우리 이 행성은 예수님께서 무려 30분을 머물다가 간 행성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대요. 그리고 어떤 행성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간 행성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답니다. 워낙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많아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몇 년 동안 계셨어요?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예. 그 참 뭐가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한 곳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지구에 오신다는 것은 정말 온 우주가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그런 존재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온 우주가 경탄한 이유는 우주 거민들이 예수님의 원래의 영광과 지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연습 좀 찬미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던 자리, 즉 변화선에 두 명의 하늘 거민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누가가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겪어야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대화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에서 31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처참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시고 굉장한 깊은 고독감을 느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도 힘이 필요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져야 될 그 십자가의 그 무게를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히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그분의 사명의 어떤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실 두 사람을 보냈어요. 예. 여러분,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애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백성들이? 배은망덕하죠. 굉장히
불만만도 많고 할 때 뭔 일을 할 때마다 정말 힘들게 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 북방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와 같이 맞닥뜨려 있었던, 홀로 분투하며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의 편이 아무도 없었어요. 갈멜산에서. 그처럼 그와 함께는 아무 편도 없었기 때문에 이 고독을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고독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 왜 모세 엘리야가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 미국의 위대한 시인 그 월트 휘트먼이라는 이 시인이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해 놨어요. 어떤 분이 진정한 친구인지 6가지를. 그래서 제가 딱 이걸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5번째하고 6번째에 눈이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이, 의지할 수 있는 사이에 제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Free, Remember, Idea, Enjoy, Need, Defend 이렇게 나옵니다. Defend가 나오는데 여기에 다 첫자를 따오면 뭐가 나와요? Friend가 나오죠. 그래서 이 Friend라는 이 앞자에 있는 첫 이니셜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친구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왜 친구가 필요해요? 정말로 나에게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고독감을 느끼시면서 홀로 시련에 직면하고 있었을 때 그때에 찾아온 친구가 엘리야와 모세예요. 또한 이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분의 재림 때 있을 두 무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아시는 것 같지만 가나안 육구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모세는 무덤에서 나올 의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의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의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부활의 의인들을 표상하는 모세가 나타나고 살아서 승천하는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나올 축소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맞이할 작은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응답됐어요. 왜 그리 기도하셨어요? 큰 시련의 때에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서막에 보면 당시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초막 3개를 지을까요? 하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초막 있죠? 유대인들이 초막자리에 짓는 초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과 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 그냥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나중에 이에 대해서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 이후에 그들이 시련에 직면할 때마다 힘을 얻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방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어디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디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때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서 그분을 맞이하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 장면은 참으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설교가 좀 길어지네요. 늦기 시작했으니까 좀 각오하세요. 제가 저도 참 많이 좀 슬픈 경우를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불과 4년 전에 여동생이 40대 중반에 미망인이 됐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공업사를 운영하던 매제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한상에서 같이 밥을 먹던 여동생과 두 조카가 점심시간에 비보를 듣고 그날 시간이 그날로 멈췄어요. 그 매제가 저한테는 동갑내기면서 친구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많이 힘들다고. 울먹이길래 제가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가겠노라고 하고 전대를 갔습니다. 전대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그 매제가 뇌사 상태로 있는 거예요. 몸은 멀쩡한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온 큰아들하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 둘째가 울먹이면서 막 울더라고요. 삼촌, 아빠 어떻게 하냐고 막 울어요. 근데 두 녀석이 다 190이 넘어요, 키가. 그래서 등치 큰 두 조카가 우는데 어떻게 제가 마음이 어떻게 제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조카가 정말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과 또 제가 그 동생의 혼자 된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마음이 가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동생과 이 조카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래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의젓해져 가지고 굉장히 잘 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 마음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그들의 큰 소망과 희망과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매제를 내사 상태로 한 10일간 있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도 약간 이렇게 좀 이런 공황 장애가 약간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그게 또 발현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며칠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서 그분을 맞이하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 장면은 참으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희망이 있지 않은가요? 저 이걸 보면 너무 저는 힘이 나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는 땅 따먹기가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신 계세요? 땅 따먹기 해봤죠? 시골에 놀 것이 없어서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가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 권지숙님의 이 땅 따먹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골목에서 아이들 옹기종기 땅 따먹기 하고 있다. 배고픈 것도 있고 해 지는 줄도 모르고 영수야 부르는 소리에 하나의 흙 묻은 손 털며 일어난다. 애써 따놓은 많은 땅 아쉬워 뒤돌아보며 아이는 돌아가고 남은 아이들 다시 둘러앉아 왁작지껄 논다. 땅거미의 푸른 손바닥이 골목을 온통 덮을 즈음 아이들은 하나둘 부르는 소리 따라 돌아가고 남은 아이들은 여전히 머리 맞대고 놀고 부르시면 어느 날 나도 가야 하리 아쉬워 뒤돌아보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땅 따먹기가 똑같아요. 백날 뭘 잘해놓고 해도 결국엔 아무리 많은 땅을 따고 있어도 결국은 땅 엄마가 부르면 그거 아쉽지만 가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땅 따먹기였어요. 저는 땅 따먹기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땅 따먹기 하면 길을 쓰고 이겼어요. 저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걸 발로 쥐어버려요. 성질이 고약스러웠죠. 이 세상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 마지막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에요. 종말은 내가 죽거나 예수님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계속 되더라도 죽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곧 세상 종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화 역시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권지숙 씨가 말하는 그가 부르시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엄마가 부르면 털고 가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되니까. 그죠? 깨끗이 씻고 엄마 아빠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땅 따먹기가 좋은 것 같아도. 자, 땅 따먹기를 언제까지 했어요? 엄마가 부르면 손을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에 보면 옛날 이게 현아 앞에 가보면 이 그림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죠. 이 그림 굉장히 비싼 돈 주고 미국에 사가지고 그 현아 앞에 그 전시관에 걸어놓은 걸 압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재림에 대해서 이 사진을 찾다 보면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 민족의 정통 의상을 입고 깨어난 사람들이 있던 모습을 보여요. 다시 한번 본론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산으로 데려가셔서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분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들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란한 영광으로 재림하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다시 우리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죽은 주의 자녀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 장면을 항상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그려봐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옆에 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정말 충실히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려볼 때에 어떤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진실하게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